할렐루야. 8월을 시작한 첫날 첫 주일입니다. 8월 한날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라인이지만 흩어져 있는 곳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도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8월 한 달도 온전히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은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하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심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9장 같이 가사의 뜻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예배를 위해서 김경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단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희들은 결코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락다운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 처소가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하여 더욱 성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성령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장기화되는 락다운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두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모두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바이러스들을 주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제거하시어 전체적으로 걸려있는 락다운이 풀려서 다시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많은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일본의 열악한 날씨와 환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들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주의 종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거룩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모든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록다운이 8월 2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8월 29일에는 그 주일날에는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 믿음의 용사들로서 있는 곳에서 힘차게 용기 있게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성경 공부 주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저녁 7시에 저희들이 줌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번 8월 달에 생일 든 자들이 있습니다. 문재현 청년 8월 5일 생일입니다. 최병선 집사님 8월 10일 날 또 생일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날을 기억하고 축하 메시지라도 보내며 함께 축하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과 24절 두 절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8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8월 28일까지, 8월 한 달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락다운을 이제 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서양 사람들한테는 이런 인사를 합니다. 한 사람이 God is good 하면은 그 반대방에서 하면 all the time 이럽니다. 그러면 또 이 사람이 all the time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God is good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all the time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좋으심, 선하심,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도쿄에서는 이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참 말도 많고 이제 탈도 많은 그런 올림픽입니다. 도쿄 올림픽이 이제 캐치플레이즈가 부흥 올림픽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부흥 올림픽이 아니라 공포 올림픽, 팬데믹으로선 공포 올림픽, 태풍으로 인해서 태풍 올림픽, 또 아주 무더위와 높은 습도로 인해서 재난 올림픽, 이런 닉네임을 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이제 작년에 이 올림픽이 이제 개최가 돼야 되겠지만 팬데믹으로 해서 1년간 연장이 됐고 1년간 연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그렇게 아주 호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일본 자체 내에서도 이 올림픽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개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보면 가장 반대했었던 나라는 우리나라가 있고 두 번째 반대한 나라가 일본 자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물론 팬데믹도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자기 나라에 독도를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지만
오히려 그 IOC에서는 일본 편을 들고 이제 수정하지도 않는 이런 상태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행 중에 있는 지금 그런 올림픽을 지금 진행해서 7월 23일 날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 8월 8일 날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올림픽의 역사를 보면 올림픽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대 올림픽이 있고 그 다음에 근대 올림픽이 있습니다. 이제 고대 올림픽은 이제 물론 그리스에서 기원전 8세기에서 한 5세기 이때쯤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어 있는 올림픽인데, 고대 올림픽은 그리스는 아시는 것처럼 도시국가였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 제우스를 기념하고 제우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이 어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모아서 이제 그 축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동맹을 이제 강화시켰고, 그래서 이 고대 올림픽은 어떤 그 종교적인 행사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가 로마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고 313년에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했습니다. 그 313년 이전에는 기독교가 이게 잘못된 종교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탄압을 받았는데, 이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됐습니다. 공인이 됐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도 그간의 정식 종교다, 이것은 공인된 종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되고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집권을 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그 모든 나라들은 이제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돼서 그 다른 종교들, 다른 어떤 그 행사들은 그건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올림픽이 이제 원래 제우스를 위한 그런 축제였다가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93년에 그 올림픽을 완벽하게 이제 중단을 시켰습니다. 왜지? 종교적인 잘못된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죠. 그게 이제 고대 올림픽으로 해서 쭉 가다가 이제 그때 393년에 이제 올림픽이 사라지면서 이제 그대로 이게 진행되다가 쿠베르탕이라는 사람이 1896년에 이 올림픽을, 근대 올림픽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근대 올림픽, 고대 올림픽이 있고 근대 올림픽이 있는데, 근대 올림픽은 1896년에 쿠베르탕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를 이제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고 계속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진행되다가 3번의 올림픽이 이제 하지를 못한 적이 있었는데, 1차 대전 때 한 번 못했었고 2차 대전 때 이제 2번 못했었던 그런 3번을 제외를 하고는 이제 근대 올림픽이 이제 쭉 지금까지 이제 진행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도쿄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데믹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개최를 계속 진행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아예 없었던 걸로 하냐, 논쟁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았었던 올림픽이 이제 도쿄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년을 연기를 하겠다. 그래서 2020년에 열려야 될 것을 열리지 못하고 이제 2021년에 이렇게 열리게 이제 되었죠. 하지만 지금 아시는 것처럼 무관중으로 올림픽이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무관중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세계인들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일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무관심을 당하고 있는 그런 올림픽입니다. 더군다나 일본 사람들이 우려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증가가 이제 막 되고 있는, 10,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이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가운데서도 오늘의 제목이 올림픽과 양궁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런 올림픽에 있어서 이제 특별히 이 양궁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두각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메달밭은 유도, 태권도, 그 다음에 양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도도 노메달이고, 노골드 메달이고, 특별히 태권도도 노골드 메달입니다. 태권도의 결과는 은메달 하나, 동메달 2개로 이렇게 그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태권도 협회에서는 종주국인 태권도가 그가 아무런 금메달을 못 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어떤 새로운 각도로 본다면은 벌써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급이 돼가지고 이제 실력들이 동등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런 현상을 보면서 태권도의 세계화를 우리들이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좀 감사한 것은 우리 구세군에서는 부평에 인평 자동차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구세군이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태권도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권도부 중에서 출신인 인교돈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동메달을 땄다는 것. 그러니까 구세군의 입장에서는 그 태권도부에서 출신이 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제 자랑스럽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번에 양궁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이 희망과 우리한테 힘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종목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양궁을 정말 영국의 강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왜 한국은 그렇게 잘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많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답할 때 우리는 주몽의 후손이다,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 민족이 이제 중국은 중화 사상이 있어서 중국은 모든 것들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제 동쪽엔 동쪽을 않게, 북쪽엔 북쪽을 않게, 남쪽엔 남쪽을 않게, 서쪽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중국의 사상인데, 이 중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동이민족이라고 합니다. 동이족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어떤 동쪽에 있는 오랑캐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덧붙여서 이 동쪽에 있는 동이민족은 활을 잘 쏘는 민족이다,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활을 잘 쏘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아주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을 잘 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1988년부터 처음으로 이제 여자 단체전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3명의 선수가 출전을 해가지고 가장 높은 팀이 이제 금메달을 따는 건데, 88년 처음 시작함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33년간 계속해서 우리가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인들이 정말로 이제 놀래죠.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렇답니다. 다른 여러 가지의 이제 종목들에서는 학연, 지연,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이게 선수를 발굴하고 그러는데, 이 양궁만큼은 철저하게 실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금메달을 몇 개를 땄더라도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쟁을 해서 이긴 자만이 이제 올림픽에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궁은 이렇다고 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양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린 선수들이 처음으로 생긴 게 뭐냐면은
혼성 복합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으로 이제 금메달이 4개뿐이 안 있었습니다. 남녀 단체가 있었고 개인전이 있어서 4개인데 리오 올림픽 이전의 올림픽에서는 4개를 모두 우리나라가 이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리오 올림픽에서 없었던 남녀 혼성 이제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어린 선수였던 17살과 20살 선수가 나서 이제 금메달을 이제 땄습니다. 그리고 남녀 단체가 모두 이제 금메달을 땄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밤에는 이제 그 여자 대표로 이 안산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금메달에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압도적이니까 어느 팀이든지 이기겠지 막연한 이렇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아주 스릴 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남자 준결승전에 단체 준결승전에서 일본을 만났습니다. 일본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치열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게임에서는 연장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양궁에서는 슛오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해서 안 돼서 다시 이제 연장전을 가서 슛오프라고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이제 일본을 이겼었던 것이 굉장히 이제 감동적이었고요. 그리고 더 감동적이었었던 것은 이 안산이라는 선수가, 그러니까 이 선수는 굉장히 이제 강하죠. 왜냐하면은 혼성도 땄고 단체도 땄고 했으니까 여지껏 역사상 하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게 금메달 2개를 딴 사람까지는데 3개를 딴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산이라는 선수가 이제 3개를 따기 위해서 이제 출전을 했죠. 이제는 잘하니까 우리는 금방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준결승전에서 이게 별로 잘하지 못하는 미국 선수를 만났는데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게 본 게임에서는 이제 동률을 이루고 연장전 슛오프에 들어갔는데 안산 이 선수도 10점을 쏘았고 이 미국 선수도 10점을 쐈는데 그런데 안산 선수가 아주 미세하게 중앙에 더 가까워서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에도 이제 또 동률이 돼서 슛오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안산 선수가 결국은 이제 최후의 승자가 돼서 우리나라 올림픽사에서 하계 올림픽사입니다. 처음으로 금메달을 3개 획득한 그런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썼었던 이제 선수가 됐습니다. 활을 쏠 때는 일단 활시를 당기면서부터 20초 내에 그 활시를 놓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갖다가 하지 않으면 이제 그건 실격 처리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짧은 순간에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자꾸 어떤 게임이 올라가면은 그 중요한 게임이 되면 될수록 어떤 실력보다도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정신력, 어떤 멘탈 게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산 선수가 이제 굉장히 멘탈이 이제 강한 선수라고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초 안에 한 발로서 금이냐 은이냐 결정되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떨리겠죠.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 그런데 그런 티도 없이 이제 쏴서 결국은 이제 승리를 하게 됐죠. 사람이 이게 살아가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시간이 가면서 이게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서 그 순간에 잘못 선택함으로써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양궁의 가장 중심은 10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런 겁니다. 사무엘은 얘기하기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 어떤 행동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보이는 죄만 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도 이제 죄에 속하죠. 그래서 죄라는 개념을 갖다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이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입니다. 이제 양궁의 비유를 냈어요. 바로 이 의미는 to miss the mark입니다. 10점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방향이 잘못됐다. 이런 의미가 이제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그게 죄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보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창조론과 진화론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뭐냐면은 창조론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고 진화론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연히 그렇게 빅뱅이 일어나서 우연히 만나서 그렇게 해서 우연이 된 것이지만, 창조론이라는 것은 분명한 창조자가 있고 창조자가 피조물을 만든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보냄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그곳에 맞출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목적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됐다,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그 신앙고백에 인간의 삶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뭐냐?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어떤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죄란 얘기입니다. 우린 죄를 법적으로 투덜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결과로 나타난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훨씬 더 초월한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죄란 얘기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토스토예프스키를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28살 때 반체제 인사로 이제 낙인이 찍혀서 이제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날, 이제 집행인이 이제 5분 후면은 이제 사형이 집행됩니다. 5분 동안 할 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5분 남았다고 이렇게 딱 생각이 되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해가지고 2분 정도는 지나갔었던 일, 부모, 친구를 생각하고 2분 동안 이렇게 다른 걸 생각하고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마지막 1분 남았습니다. 이럴 때는 그 추운 그 냉기도 느끼지 못하고 모든 신경이 마비가 되더랍니다. 아,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열심히 살아갔을 걸,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갔을 걸, 여러 가지의 후회를 하면서 눈을 감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어느 전령이 와서 사형 집행을 중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4년간 시베리아 유형을 갔었는데, 그때 이 사람의 삶은 완전하게 죽을 뻔에다가 살아났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쓴 글들이 우리가 잘 알고 죄와 벌, 가라마조프의 형제들, 아주 주옥 것 같은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삶의 어떤 그 모토는 이렇답니다. 마지막 5분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5분과 같이, 5분은 내 삶이 끝나는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살 것이다.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5분이라는 단어는 이 나폴레옹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사관학교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비슷한 사람들이 그 같은 군대가 싸움할 때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그랬답니다. 마지막 5분을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양궁 선수가 시위를 당겼을 때 그 긴장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을 해서 우리가 쭉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이 기준이 돼서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니 우리는 사나 죽나 주의 것이다. 팬데믹이 쉽지가 않겠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신체적인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우리가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럴수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다 그랬습니다. 우린 세상의 환경 우리를 아무리 억압하더라도 우리는 있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관학교 동기생 하나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00마디의 기도보다도 한 방울의 진심 어린 눈물이 더 하나님을 감동시킬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사무엘같이 나는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 말씀을 기도하시고 이 팬데믹의 긴급 기도로 승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었었다면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적인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구주, 영원하신 구주,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이 기간을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지막 찬양,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4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예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예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예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예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8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 온라인으로 있는 처소에서 신령과 친정으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고 오늘의 선포된 말씀과 같이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시간도 코로나 팬데믹으로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와 특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이제 주님으로 승리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